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사 왕을 며칠째 묵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앞선 14장, 1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상을 격파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자 할머니를 태후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결단력을 보이면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런 훌륭한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와서 아사는 돌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을 압박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방 나라인 아람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좀 북이스라엘을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어떤 그런 아람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아사 왕의 잘못된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아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과감하게 살아가던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아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말년에는 나쁜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사가 오늘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신앙을 명목으로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현실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현실을 고려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것과는 우리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은 상식과 현실을 제거하거나 무시하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현실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그 과정을 정직하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람 왕을 의지했고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그렇게 실제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고 결과가 좋으니까 아사 왕은 자신의 판단이 괜찮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이 정도는 충분히 내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선견자 하나님은 뭘 자꾸 하나님까지 운운하면서 이런 사소한 일을 그렇게 오버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현실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때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또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설령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불순한 동기를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사의 입장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한번 아사의 입장에서 고려해보고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아사의 이런 행동은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죠. 일단 외교적으로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불리한 조건에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한답시고 극적으로 꼭 이겨야만 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사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일단 다했고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안하셔서 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아사의 경우에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아사는 잘못했지만 돌이킬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 내 죄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너 실수했다 지금. 너 지금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해서 해결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년을 하나님 없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사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아사를 망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상벌을 어떻게 줬다 이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죽기 직전까지도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것으로 아사의 생애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착각하는 부분은 결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잘하면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나쁜 신앙을 하면은 패배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패배하는 결과처럼 보이는 것을 얻을지라도 우리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패배처럼 보이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과정 중에 한순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패배의 순간인 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분명한 패배를 우리가 눈앞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어떤 결과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실패라는 그런 분명한 결과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사역과 실패한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역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역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분명히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성경은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할 것이지 우리가 얼만큼 재정을 확보했느냐 얼만큼 부흥시켰느냐 수적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삶의 굴곡을 겪어 오신 분들입니다. 실패가 알고 보니까 승리였던 그런 경험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현실을 뛰어넘었던 경험들이 이미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선견자 하나니는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결과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로 그런 평가로 그런 기준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내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죄된 본성에 휩쓸립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욱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혹여나 주를 떠날까 두렵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고 승리로 만드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모두 동참하여 모든 동네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표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라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